좋은 날입니다. 7월 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강팍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말씀은 아하시야 왕이 병에 들었죠. 그런데 아하시야는 거리낌 없이 이 병이 낫겠는지 블레셋의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을 묻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이 박혔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용납할 수 없어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의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이 때문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바꿔낸다는 것, 그래서 바알세붑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면 이 아하시야 왕은 살아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야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려 그들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아하시야는 듣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라고 했을까요? 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미신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어느 전달자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를, 그 선지자를 죽이면 그 메시지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믿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이유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 50부장들을 보내서 50부장을 보낸다는 것은 50명의 군사와 그 지휘관을 보낸다는 거죠. 그들을 보내서 엘리야 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군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입니다. 이 오만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앞에 배신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쁘고 힘든 순간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을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50부장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첫 50부장을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다 죽게 합니다. 11절부터는요, 두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또 엘리야는 하늘의 불로 그들을 다 죽임당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점잖하게 번역을 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투와 이 분위기, 뉘앙스가 어떤지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완고한 마음으로 조롱하듯, 야,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엘리야를 비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이렇게 두 차례 50명씩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요,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앞선 두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고 간청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또 당신의 종 이 50명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엘리야는요, 이에 딜레마를 알고 있어요.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아가지 않으면 왕이 이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가자니 엘리야를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이 50부장은 왕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나니. 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없었고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이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아요. 그러나 남왕국의 여호람은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합의 차자였던 여호람입니다.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아하시아 왕,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50부장은 어땠습니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 질서 안에서 무릎 꿇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교만하여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변질되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 기준은 말씀에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열왕기하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집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그러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성취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하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선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하시아 왕처럼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같이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겸손한 자로 부르셨으니 예수 안에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